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 낮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영시를 기해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문자로 공지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신앙의 기본을 놓치지 않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시야 왕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가장 전성기 때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남유다는 급격하게 국력이 쇠하기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해야 하는 향단의 분향을 하고 난 뒤부터 나병을 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나병을 얻은 이 우시야 왕은 죽지 않았습니다. 별궁에 거하면서 살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우시야를 죽이지 않고 살려둔 이유가 뭘까? 저는 이 우시야를 살려둔 이유는 그 아들 요담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년에 죄를 짓고 나병에 걸린 우시야를 살려두신 까닭은 분명히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에 차이가 있을 줄로 압니다. 속담에도 살아있는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으로서는 구실을 할 수 없다고 해도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데 뭔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요담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들 요담에게 아버지의 잘못을 다시 밟지 않게 하기 위한 반면교사로서 아버지 우시야, 나병 환자로서의 우시야를 살려두고 그 본을 보게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나병 환자로 별궁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담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토록 강성한 나라를 이끌었던 아버지가 왜 이렇게 비참한 신세를 겪고 있을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던 아버지 우시야였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득죄하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당연지사다라는 교훈을 받았겠죠. 또 나병 환자가 되고 다시는 대중 앞에 서지 못하는 저주를 요담은 가까이에서 지켜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요담은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끝없이 드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우시야를 살려두신 이유는 그의 아들 요담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만들어주는 기회가 또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요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요담의 어머니는 33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여루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루사라고 하는 말은 그가 소유하다, 그가 차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완전히 소유해서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살아라, 이런 뜻으로 여루사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은데, 이 아버지가 누구냐?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어머니 여루사가 여루사가 누구의 딸이었느냐? 사독의 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한번 보면 유다의 족보에는 아마샤가 우시야의 아버지이고, 또 사독과 사이에서 사독은 여루사를 낳게 되고 여루사와 우시야 사이에서 요담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독이 어떤 사람이길래 어머니 여루사를 이야기하느냐? 여루사라고 하는 이 요담 왕의 어머니를 알기 위해서는 사독이라는 사람을 좀 알아야 됩니다.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면 어머니 이름이 왜 여기에 거명되었는지도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데, 이 사독은 남유다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독이라고 하는 이름은 의롭다는 뜻인데요. 이 사독은 아론의 후손, 그리고 아버지가 아히둡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독이 성경 속에서 유명하게 된 이유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다 다윗을 배반하고 다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독만큼은 끝까지 충절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독의 충절은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됐는데 이 통치 말에 자주 언급되는 이 용어처럼 레임덕 현상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열왕기상 1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에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8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고 다윗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킨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독은 압살롬의 반란 때에도 다윗 편에 서서 끝까지 충절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나이 먹어 늙은 다윗을 반란으로 쫓아내고 왕이 되고자 했을 때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지켜낸 제사장이 사독이었습니다. 처음 압살롬 반역 때에는 다윗 편에 섰던 아비아달마저도 변심해서 아도니아 편에 섰을 때에도 사독만큼은 여전히 다윗 편에 서서 그를 지켰고 이후에 다윗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제사장으로 이 사독은 솔로몬 곁에 서서도 굳건히 솔로몬을 지켜주었던 제사장이 사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독은 압살롬과 아도니아라고 하는 두 번의 반란에서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었던 제사장으로 섰던 사람, 그 사람의 딸이 여루사고 그 여루사가 오늘 주인공인 요담 왕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어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까? 또 그가 아버지 우시아가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미루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담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역대하 27장 6절에 보면 그 요담에 대한 간단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는 기록을 읽게 될 때 놀라운 것은 그의 이름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요담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바르시다, 똑바로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른 길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 요담입니다. 좋은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고 좋은 신앙적 환경에서 자랐고 왕이 된 이후에 아버지의 실수 전철을 밟지 않고 나라를 바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름과도 같이 하나님이 바르신 길을 가신 그 모습대로 바르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줄 만한 그 주변의 많은 요소들을 그대로 담고 나라를 다스렸던 왕, 그 사람이 요담이라는 왕입니다. 그 요담은 왕으로서 치적도 많이 남겼는데 제일 먼저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든든하게 했다고 합니다. 역대하 27장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라고 돼 있는데 이 전 윗문이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의 윗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전 북쪽에 있는 성벽이고 오벨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쪽으로 아래진 이 경사진 곳, 그곳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사진을 보시면 그 예루살렘 사진이 베다니 쪽의 사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베다니 쪽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그 사진들이 제일 많이 우리가 보는 사진인데, 그 베다니 쪽에서 보이는 언덕, 그게 오펠 성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성벽을 증축하고 윗문을 건축하고 많은 건축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낸 사람이 요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담은 암몬과의 전쟁도 아주 중요한 치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 역대하 27장 5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조공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 고르라고 하는 단위는 호멜이라고 하는 단위와 같은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지만 한 달란트가 약 30kg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라고 하면 30kg로 따지자면 한 달란트가 한 3톤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제가 이 금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금보다 은이 더 많이 올랐다 그래요. 앞으로도 은이 2배 이상 더 오를 거라고 합니다.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은을 사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요즘 은을 시세를 보니까 1g에 8,87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8,870에다가 3톤을 g으로 바꾸니까 굉장히 많은데 300만 정도 됩니다. 300만 g. 그러니까 보니까 약 계산을 해보니까 266억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돈을 조공으로 받은 거죠. 여기다가 고르가 호멜과 같은 양이라고 했는데 약 이 한 고르는 220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1리터짜리 콜라병 220개가 한 고르에 해당되는 거니까 만 고르라고 하면 한 220만 리터 정도 됩니다. 많은 양입니다. 이런 엄청난 양의 조공을 암몬으로부터 전쟁에 이기고 난 뒤에 받았다는 거죠. 그것도 1년, 2년, 3년에까지 걸쳐서 받았다. 요담은 유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아버지 우시아가 이루어 놓은 군사력과 명예와 경제력, 정치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복 사업을 계속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우시아 왕은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시아 왕은 블레셋을 비롯해서 지중해 쪽, 서쪽을 주로 정복을 해 나간 반면에 요담은 아버지 정복 지역의 반대인 요단 서편인 동쪽을 향해서 암몬 정복, 동쪽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시아 왕은 요단으로부터 서편, 아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와는 달리 요단으로부터 동편 암몬 지역을 정복해 나갔다. 그래서 동서를 아버지와 아들이 다 각각 정복해 나가고 아들 요담은 암몬으로부터 조공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요담이 제안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지금 요담이 우시아가 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 북쪽 이스라엘은 베가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베가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 축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왕들 한 5명 정도는 계속 반아수르, 친아수르, 반아수르, 친아수르 이렇게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역모가 일어나면서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그때의 왕이 바로 베가입니다. 근데 이 베가를 비롯한 이스라엘 왕들이 국력이 강력한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의 힘이 필요했겠죠. 근데 이 남쪽 유다가 지금 우시아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담 왕까지 국력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그 요담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아수르를 치자.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 동맹을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 가운데 오늘 여기 지도에 보이는 베가라는 왕이었습니다. 요담에게 반아수르 정책에 동의를 하고 동맹을 맺고 같이 아수르를 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담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거절한 것은 저는 참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괜히 이 북쪽 이스라엘과 함께 힘을 합해서 허세나 혹은 오만한 마음에 이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자기 욕심에 지나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 남쪽 유다도 급격하게 지금 국력이 더 빨리 쇠락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담을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들을 보면 무엇보다 그는 정말 출생 환경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금수저 같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 그냥 금수저가 아니라 정말 좋은 신실한 부모 밑에서 자란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남유다의 가장 번성기를 이끌었던 우시아요, 어머니는 다윗에게 그토록 충성했던 사독의 딸입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요담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우시아의 실수나 죄악을 반복하지 않고 절제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이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요담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그 산당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바른, 여호와는 바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답게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바르고 정직하게 행했는데 이 35절에 산당까지 제거했으면 더 좋은 왕이 됐을 텐데 그는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산당은 백성들이 여전히 분향하고 제사하는 우상숭배 근거지였는데 이건 요담이 이것을 그냥 둔 이유가 뭐였을까? 백성들의 형편을 고려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사장들이 그만큼 또 부패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가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정서와 제사장들의 부패가 어우러져 있는 것을 요담이 그것까지는 처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을 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요담은 34절에 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방금 읽은 35절 하반절에도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을 윗문을 건축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안전하도록 보수하고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요, 요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요담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 자기 삶의 규범, 이걸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는 거죠. 이웃나라와 동맹을 맺거나 이웃나라와 눈치를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가려고 준비를 했고 준비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요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버지 우시아와는 다르게 마지막까지 신앙의 초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왕, 그가 요담입니다. 그래서 요담이 죽고 난 뒤에 많은 왕들이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다윗 묘실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요담만큼은 죽은 후에 여호사밧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다윗 성에, 다윗 묘실에 안치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담과 같이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나쁘게 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그 좋은 환경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좋은 환경을 자신의 나태함, 게으름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담은 자신의 좋은 환경을, 나라를 정직하고 바르게 다스리는데 잘 썼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저는 이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왕으로 꼽자면 요담을 꼽고 싶어요. 가장 유복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런 곤란이나 어려움 없이 평탄하고 순탄하게 왕노릇을 하다가 왕가의 묘회까지 잘 들어갔던 사람 누구? 그러면 요담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으면서 아들에게 반란을 당하는 일도 당하지 않았고요. 또 마지막에 아버지처럼 나병에 걸려서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왕노릇하지 못하고 별궁에 갇히는 비참한 말로를 겪지도 않았던 사람이 요담이었다. 저는 이 요담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바른 길, 정직한 길, 그 성실과 진실함이 그로 이 다윗 왕가의 묘실까지 갈 수 있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은혜가 임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초심을 끝까지 잃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 요담이 거두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요담이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어딘가 허술하고 어딘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자란 부분 때문에 우리를 책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최선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분이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를 책하고 징계하시는 거지요. 우리의 허술한 부분, 약점 때문에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초심을 끝까지 지켰던 이 요담처럼 우리 신앙의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권력을 가져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주변에 악한 세력이 득세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세게 설 수 있습니다. 요담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간 왕이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초심을 잃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신앙의 자세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풍성한 복, 형통의 복을 매일 매순간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담의 좋은 모습을 여러분 가슴속에 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